오늘 교사 세미나입니다. 우리 교사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왜 멸망했을까?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이유는 왕을 잘못 세웠기 때문도 아니고, 가뭄과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도 아니고,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도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처음에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망가지지 않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교회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 아니에요. 가정에서 해줘요. 가정에서. 내가 내 새끼를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는 토요일 날 부모님하고 애들이 같이 교회에 나와서 쉐마 학교를 해요. 쉐마 학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 새끼를 가르치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교회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어떤 분은 교회는 애들은 교회 보내는데 본인들은 안 나와. 본인들은 그때 놀아. 휴식을 취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새끼를 누가 돌봐야 된다? 내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돌봐야 돼. 그 다음에 교회가 돌봐야죠.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비용을 투자합니다. 아이들한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든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돕습니다.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방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들이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게 된 원인은 바로 그 앞 전 세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한 것은 그들 자신의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부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초반기부터 어린아이들에 대한 전도와 신앙교육에 열정적으로 힘을 쏟았어요. 그렇게 양육된 아이들이 자라서 헌신된 교사가 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어른이 되기를 거듭하면서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줄고 있습니다. 아우성입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이제 70%를 넘어서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0교회 중에서 2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교회학교에 큰 의기가 왔다고 말을 합니다. 노회에도 교육부가 있어요. 교육부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일학교가 있어야 행사를 하죠. 아이들이 없는데 무슨 행사를 합니까? 저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노회에서도. 교육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교육부를 맡아서 해야지. 자기 교회는 교육부가 없는 애들이 없는데 거기 뭘 맡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부에는 전도하는 목사님을 보내야 전도가 되는데 전도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전도부를 맡고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없어.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타격을 입었지만 주일학교는 처참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안 나오는 아이들만 나왔던 그런 아이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다 방학에 들어가 버려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다 제갈길로 가버렸고 말았습니다. 너무 심각하죠. 예전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인들과 달리 부모가 깨워서 막 억지로 보내면 왔어요. 또 선생님들이 주일 아침마다 집에 데리러 와서 교회로 갔습니다.
서부교회라고, 부산에 서부교회라고 있죠. 이 교회는 새벽 6시부터 교사들이 뜁니다. 잠자는 아이들 다 깨워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차를 동원해서 애들을 모여서, 애들이 몇 명까지 모였냐? 2,000명까지 모였어요. 동영상을 보면 바글바글 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보통 한 20명 정도 맡아요. 20명 애들을. 우리 지금 교사들 몇 명 맡고 있습니까? 2명 3명 맡고 있습니까? 저도 교사를 할 때 12명 맡아서 12명. 기본이 12명이야. 근데 지금은 1명 2명 갖고도 힘들다고 그래. 옛날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마는 지금은 상황이 또 틀려졌어요. 안 옵니다. 못 오게 합니다. 애들이 다 잠만 잡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교회 주일학교는 갈피를 못 잡고 더욱더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주일학교의 의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배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목회적인 권명과 격려를 주고 있는 서신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죠. 그래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미숙한 디모데를 염려한 바울이 그에게 목회적 원리들과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날 교사인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작은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담당하는 반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목회 현장이며 우리 자신 역시 어떤 의미에서 작은 디모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교사상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교사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확고한 소명감이 필요했습니다. 편지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놨죠. 순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몇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첫째가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교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직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직분이고 중요한 직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라고? 능력이요.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그 다음이 서로 돕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보다 위대한 직분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다음가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대단한 직분이 바로 교사의 직분입니다. 그럼으로써 교사는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교사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확신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 교사로 부르셨을까? 교사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교사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직접 세우신 직분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구석구석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거룩한 피가 묻어 있는 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천지 콜링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결코 중단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12월 달 정도 되면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찾아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이 천직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이에요.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질란 자를 하나님이 교사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만두려고 물으면 핑계를 대지요. 핑계가 다양합니다. 부족해서, 연약해서, 바빠서,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한 걸 모르실까요? 압니다.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부족해도 쓰십니다. 연약해도 쓰십니다. 아니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내가 부족해도 쓰시겠다고. 부족한 걸 채워서 쓰시는 거예요. 모자란 걸 채워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 쓰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아니 나귀 새끼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선뜻 내어드렸는데 아니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데 와 내 자신을 선뜻 내어드리지 못합니까? 나귀 주인처럼 선뜻 내어드리세요. 쓰십시오. 저를 쓰십시오. 저를 주님의 도구로 쓰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직분입니까? 이 직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섭섭하게 한다고 실망하고 삐지고 아이들과 싸우고 어떤 교사는 아이들과 싸우는 거 있죠. 요즘 애들이 못돼 먹었어요. 감당을 못해요. 그 선생님을 말고 선생님이 좀 어려 보이고 이렇게 어리숙해 보이면 선생님 갖고 놀잖아요. 그 애들하고 싸우는 거야. 그걸 또 누가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어. 아이들하고 싸우는 선생님.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천직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복음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히려 알아주지도 않는 곳에서 힘들게 수고만 하는 가엾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감이 교사의 영적인 권위이고 사람들을 향한 담대함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사는 복음 위에 세움받은 자입니다.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움을 받았다. 복음은 교회 교육의 절대적인 구심점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복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복음과 만날 때 사람은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좀 어려서 잘 알지 못해도 복음을 계속 얘기하면 사람이 복음으로 변해요. 그래서 교회 교육의 참된 목적은 흥미를 유발하거나 어줍지 않은 재미거리를 제공하는 데 있지 않고 어린이들과 복음과 만나서 변화시키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주일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처럼 아이들이 신비하게 여길 이야기만 전해서 예수님을 요술쟁이로 만드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상관은 전혀 상관없고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관념적인 이야기만 실컷 늘어놓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를 세상은 그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관해서 능통한 지식이 있어서 성경을 잘 가르쳐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알지 못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에 관해서 읽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마치 잘 읽고 잘 알고 잘 깨달은 것처럼 자신까지 속이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재미있게 들려주거나 비싼 간식을 사주는 것으로 교사의 의무를 다했다고 만족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바울이 지적했던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용서에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있는 여인을 용서하신 주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돌로 치지 못했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율법으로는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인을 예수님만은 돌을 던지는 대신에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보다 더 위대한 법은 은총과 용서의 법이 됩니다. 우리는 이 용서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특별히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후에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용서의 기쁨과 감격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알면 세상 얘기를 더 많이 할 것이고, 예수를 더 많이 알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다면 복음을 전하겠지만, 복음을 잘 모르면 윤리나 도덕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용서의 기쁨과 확신이 있다면 그 기쁨을 전하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율법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와 복음과 용서의 감격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라고 시청 옆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그 바자회 했는데 애들이 와서 찬양 막 불렀던 그 교회 있잖아요. 얘들이 주로 어떤 애들이냐면은 다문화 애들이에요. 다문화. 소외된, 세상에서 소외된 애들.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기 저 김해제일교회 부목사로 있다 나와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뭐 아무도 별로 따라 나온 사람이 없어. 그저 이 목사님 부부와 다른 집사님 부부 한 서너 명, 장년 서너 명. 이분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슨 전도를 했느냐?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나오는 글 없는 책을 가지고 게임으로 만들어서 전도를 했어요. 게임으로 만들어서. 죄는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 예수님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죄를 용서받았으면 무슨 색이에요? 흰색. 천국은 무슨 색이에요? 황금색. 이래가지고 그렇게 카드로 만들고 게임을 만들어서 계속 그것만 가르쳤어. 그래서 서너 명의 다문화 아이들이 오게 됐어요. 특별히 우즈베키스 했던 애들. 얘들이 많거든요. 동상동에.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그때 우리 꽤 오래됐잖아요. 애들이 자라가지고. 축구팀만 3팀이래. 축구팀만. 얘들을 축구를 시켰대. 이 다문화 애들을. 그랬더니 한국 친구들이 자기도 축구하고 싶다고 한국 애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김해 한 팀, 장유 한 팀, 진영 한 팀, 3팀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청년들이 너무 바쁘대, 축구하기 때문에. 주일날 다 온대, 교회에 모여서. 가득가득 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연을 읽고 듣고 너무 기뻐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냐고. 정말. 목사님 정신이 없어요. 다른 데는 없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러는데 그 교회는 정신이 없대. 너무 잘 돼가지고. 다문화 애들 잘 안 보내주잖아요. 부모님들이 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애들도 갈 데가 없어. 다문화 애들이 어딜 가겠어요. 심심하잖아. 교회 오니까 먹을 거 줘. 재미있게 놀아줘.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 그냥 성경 읽어주는 거야.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조금 재미나게 드라마식으로 읽으면 더 좋겠지요. 성경의 내용들을. 애들 보고 읽어주고 너희들 암송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발표하는 거예요. 읽은 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대. 이런 것들 자기네들이 가서 성경에 내어 있는 내용 그대로 읽고 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만 해도 충분해. 뭐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의 말씀을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들의 유일한 낙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변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문화 아이들도 좀 찾아가서 만나고 그 부모에게 전화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도 우리가 거둬들여야 됩니다. 참 그랬더니 성결교회 그 목사님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봉고차를 떡 한 대 사서 보냈네. 친구들이 돈 모아서. 봉고차 한 3천만 원 하거든요. 근데 한 1, 2년 있다가 성결교 전체에서 전도상을 주는데 그 교회가 됐어요. 1등 또 1등. 봉고차를 또 한 대 받은 거야. 갑자기 봉고차가 2대가 된 거야. 목사님이 한 대 끌고 다니고 사모님이 한 대 끌고 다니고 신나게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지만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사들이 전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말씀.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권능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교사들은 자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 교회 학교 교사는 교회마다 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급조되어 막 억지로 해도 막 세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학교가 죽길 학교로 잘못 변해져서 죽길 학교가 됐어요. 죽일 학교가 됐어요. 죽일 학교. 이제라도 교사의 자리를 바로 찾아야 됩니다. 교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먼저 배워야 되고 선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 내가 교사로 선택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나를 교사로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모자란 것을 참 감사하다. 우리 손집사가 저하고 같이 늘 있으면서 늘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거를 거두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하는 소리가 그래요. 감사하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나를 이렇게 혹사시키고 이렇게 부려먹고 돈도 별로 안 주고 세상에 퇴직금도 절반밖에 안 주고 이랬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참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이 감사가 없으면요 지옥입니다. 지옥. 교사하는 거 맨날 연말마다 쫓아와서 못하겠다고 아우성할 거예요.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 첫째, 선택되어진 것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러하듯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시킬만 하니까 시키죠. 맡길만 하니까 맡기죠. 택도 아닌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맡길만 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 다 맡길만한 수준이 되니까 맡긴 겁니다. 그 수준이 안 되면 못 맡겨요.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제가 제일 우리 교회에 있던 모 교인이 중앙교회로 갔어. 아니 중앙교회 가자마자 교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정말 기절초풍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교사가 없다고 그래도 그 수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준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한 번만 들어오면 막 어떻게든지 뭐 시키려고 막 서로 다 성가대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교사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아우성이 아우성.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부족한 사람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교만하여져서 자리를 통한 권세만을 누릴 뿐이죠.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지체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나의 실력을 다 알고 계셔. 나의 중심을 알고 계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가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그 용도에 맞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특별히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데 첫째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알듯 모자라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고 하면 그 선택하심에 감사할 뿐이죠. 자, 감사한 자는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분명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속으로만 감사한 데가 아니라 표현을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그냥 속에 다 담아놨는데 표현이 안 되죠? 표현을 하셔야 돼요. 감사한 자가 게으르거나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도중에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런 유혹은 여러분도 왔고 저도 왔어요. 저라고 그런 유혹이 안 왔겠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걸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맡겨진 바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족함을 채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불평하지 말고 채워나가야 됩니다. 겸손한 채 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을 채워가야 됩니다. 배우면 됩니다. 알아가면 됩니다. 공부하면 됩니다. 나에게 장관의 자리를 대통령이 주셨다 할 때 내 부족하다고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맡기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해야죠. 열심히 배워야죠. 우리는 평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평생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하여도 일을 포기하려 들지 마십시오. 나를 교사로 시키신 그분 하나님을 안다면 부족함으로 학생들 앞에 서지 말고 교사로 부름받은 내가 힘써 준비해서 그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지만 바쁘다고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서야 되는 것처럼 교사도 준비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교사들이 노트가 있었어요. 노트. 예비 노트. 거기다가 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사들이 다 공부하고 가서 그 노트 펴놓고 가르쳤거든. 요즘에는 별로 그런 것도 없죠. 그래서 금년부터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게 설교문을 적는 연습을 시켜서 그 설교문을 가지고 나누는 훈련을 좀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셀 예배 때 담임 목사가 주일날 설교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셀 리더가 전하고 그걸 요약해서 전하고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두 번을 듣는 거죠. 설교를 두 편을 듣는 거예요. 두 편을. 적자 생존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어야 삽니다. 이번에 우리 교사들은 제가 어떤 분이 다이어리를
한 25권 정도 보내주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한 권씩 다 우리 교사들은 나눠드렸어요. 교사들만 나눠드렸어요. 다른 분들은 다 못 드리고. 왜? 교사는 특별하니까. 적으라 하고. 뭐 가계부 쓰라고 드린 거 아니고 거기다 좀 적으시라고. 설교하는 거 좀 적으시고 아이들에 관해서도 적으시라고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로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영적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친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일반 학교가 아니잖아요. 영어 학원이 아니잖아요. 수학 학원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영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성경을 모른다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성경에 대하여 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눈만 감으면 아이들이 저절로 내 눈앞에 나타나기까지 기도에도 힘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정신적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교사가 교사임을 스스로 자각하십시오. 아빠가 아이처럼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교사는 교사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교사라기보다는 성실한 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일본 학교 교사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앞에 서야 합니다. 항상 먼저 알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서서 기도해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서서 잡아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곁길로 새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세 번째는 사회적인 준비도 해야 합니다. 교사는 교사다움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보이는 옷차림과 몸가짐뿐만 아니라 보고 언어에 사용해 이르기까지 교사다워야 됩니다. 집에서 아이들은 부모님 보고 자라겠죠. 배우겠죠. 교회 와서는 누구 보고 배워요? 선생님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옷차림 하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예배 시간도 잘 지켜야 돼요. 선생님이 늦게 오면 애들은 말할 것도 없이 늦게 오겠죠? 선생님이 미리 와서 자리 딱 잡고 애들 들어올 때마다 사랑합니다. 내일서부터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부터 애들 오면은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애들이 얼마나 반겨주는 사람이 있을까? 오든지 말든지.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딴짓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딴짓하고 와도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고. 아니 애들이 올 때부터 저 입구에 서서 그냥 사랑해 하고 막 반겨주고 안아주고 해보세요. 제가 여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학교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땐 저 혼자 갔어요. 옆에 양모리 교회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몰라. 애들이 나오면 막 안아주고 막. 근데 나는 남자를 안아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뭐 했느냐? 복음을 전했어요. 애들한테. 그분은 막 안아주고 사탕 주고 할 때 저는 복음을 전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강현균 목사가 들고 나오고 우리 강동희 자매가 들고 나올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들고 예수 영접하고 주님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복음 전하고. 어떤 때는 한 30번씩 했어. 30번씩. 그때 우리 창고에 어떤 회사에서 그 망해가지고 연필에다 이렇게 꼽는 고무 이거를 한 10대 박스를 우리 교회 줘가지고 이거 안에 잔뜩 싸놓고 개척하는 교회마다 한 박스씩 다 줘서 전도하라고 주고. 우리도 나중에는 아마 다 버렸을 거예요. 다 못 치우고 그거 가지고 나와서 하나 뜯어서 주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리고 복음 전하고. 애들은 그것만 해도 신기해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 거. 자, 학생들은 듣고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교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의 있는 교사가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는 목자는 갈아치우시고 직접 양무리를 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맡겨준 직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지키세요.
네 번째는 물질적인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 교사는 교실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좋은 교사는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누어 쓰기도 부족한 기름을 달라고 합니다. 교사는 준비하셔야 돼요. 가르칠 교재를 분명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에 목포 그 하나교회 갔는데 그 주일학교 전도하는 것을 잠깐 동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는 가서 전도지 하나 주고 라면 먹으러 와라 이거 하는데 거기는 게임을 하더라고. 매주 게임을 하는 거야. 애들이 게임하려고 애들이 모여드는 거야. 그리고 거기 전도팀에서 복음 전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우리 교사들은 보통 회비 내지요. 우리 교사들은 보통 회비를 내요. 그래서 애들을 섬겨요. 아니 교회에서 해줘야지. 물론 교회에서도 해줘도 되지만 교사는 또 그렇게 자기 자비를 털어서 때로는 애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때로는 영화로 보여주러 가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화도 보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근데 맨날 교회에서 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머니를 좀 터셔야 돼요. 자비량. 내가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천국에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책을 쓴 우리 김길복 그 권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남편에게 그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남편이 너 마음껏 전도해라. 마음껏 전도해라. 그래서 옷도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다 옷을 다 해 입고 오늘은 빨간색, 내일은 파란색, 그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하루하루 옷을 바꿔가면서 입고 그리고 그냥 사탕, 과자 이런 거 사가지고 애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영적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로서 대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림 한 장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해야 할 말 한마디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잘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첫째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아셔야 돼요. 교사로서 나는 죄인이었으며 내가 가르치는 자들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교사로 세우신 것은 나 같은 죄인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나를 교사가 되게 하신 것은 나는 이미 예수를 통하여 그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를 많은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이라는 거예요. 모방.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모방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모방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아, 나 하나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겸손한 고백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자신의 지식이나 자격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느끼는 이 두려움과 주저함은 그리스도가 나를 능하게 하심을 믿을 때에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말이나 연초에 교사가 부족해서 마땅한 분에게 교사가 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면하지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는 아는 것이 없어서. 안다니까요. 모르는 거 안다니까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제가 부족해도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이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메이는데. 아, 교사는 골치 아픈데. 힘들지요. 교사가 힘들어요. 뭐 힘 안 든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교사들은 많이 힘듭니다. 우리 교사들 중고등부 유치부 교사들 9시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힘들지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힘드신 것을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저주를 내리시겠어요?
상 주시죠. 심은 곳이 있어야 거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메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사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의 교사는 지식이나 자격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매번 되풀이하면서 상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어느 한 사람 그럴듯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어부입니다. 어부. 늘 태어나면서부터 학교 못 가고 배만 탔습니다. 하나같이 변변치 못했고 그런 하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했고 무지랭이 같은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확장되었으며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충성히 여기셨습니다. 교사는 철저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직분입니다. 이런 분명한 자기 이해가 없으면 실망한 일들만 생깁니다. 교사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인정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다고 실만하다고 인정하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몰라요. 아까 우리 청년 한 분이 올라와서 저한테 구정 선물을 주시더라고. 제가 우리 청년에게 구정 선물을 받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를 목사로 인정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선물의 가치를 떠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를 목사로 인정해 준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도 감사한 거예요. 교사를 교사로 인정해 준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나를 드려내는 거예요. 대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상급이나 칭찬이나 인정이 있어야만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사람이 알아주기만을 바랐다면 그는 선교에 헌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몰려드는 성도들을 자기 사람이나 만들면서 편하게 목회할 수 있으니까, 마치 신처럼 추앙받으면서 명예와 권위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미련을 가차없이 버리고 떠났습니다. 교사는 주님이 맡기신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한 말씀이 더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할 만하다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사가 된 분들은 그만큼 이미 주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셔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람이 참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시고 여러분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할 줄 알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서 교사는 더욱더 주님이 맡기신 직분에 사명을 갖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교사가 된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하신 분들입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사람이 나를 대접하고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교사의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충성되이 보셔서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린 주일마다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2번도 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어떤 교사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자, 첫째로 열정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열정. 시켜서 하지 못해서 안 하려니까 좀 그렇고 하기는 싫고 하는 사람들인데 좀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요즘에 우리 교회마다 각 후임자를 뽑는데 하나같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열정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열정이 없다. 이 젊은 목사들한테 어떻게 열정을 심어줘야 되느냐?
목회자가 열정이 없으면 교사들도 열정이 없어져요. 그렇죠? 높은 의욕감과 높은 성취욕과 그리고 깊은 관심을 표현하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열정. 두 번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열정이 있으며 자기 자신이 가르칠 대상들을 사랑하며 자신이 가르칠 내용들을 사랑하며 교사의 직분에 대한 깊은 자랑과 소명감을 가지고 임할 때 그 교사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나오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이 없어. 제일 목회자로서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아이들한테 왜 관심이 없는가?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는지 교사는 적어도 전화 신방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화 신방 하셔야 돼요. 왜 안 나왔는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통화하셔야 돼요. 아이들하고. 안 되면 문자라도 하셔야 돼요. 그게 작은 사랑이에요. 작은 사랑. 그게 작은 관심이에요. 교사는 그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말보다는 모범과 삶으로 더 크게 가르칩니다. 제가 한 20번은 더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술 끊은 이야기. 집사 때도 술을 한 잔씩 했어요. 몰래.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우리 학생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선생님도 술을 먹나요? 그 얘기가 꼭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았어요. 충격을 받아 들었어요. 제가 술 먹는 게 학생들한테 들킨 게 아니고 우리 같이 교사하는 우리 청년회가 술 먹고 너무 그게 괴로워서 교회 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걸 너무 크게 해버린 거라. 혼자서 조용히 했으면 되는데 교회가 떠나갈 듯이 제가 술을 먹었습니다 하면서 광고를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걔를 보고 하는 말이 꼭 나한테 하는 말로 들었어요. 제가 그 다음날로부터 회사 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술 안 먹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저하고 우리 같은 사무실 쓰는 우리 주임이, 제가 그때 강 계장이었는데, 강 계장님 마지막으로 사탄주 딱 한 잔만 하시고, 내가 사탄주 안 먹는다 알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먹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언행일치의 삶. 그죠? 선생님들이 특별히 늦으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지각하면 아이들도 늦습니다. 부모가 지각하면 아이들도 지각합니다.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네 번째는 효과적인 의사의 전달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효과적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자신이 전해야 될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확신하며 듣는 이의 수준과 성장도에 맞추어 효과적인 학습을 해야 돼요.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자, 양떼들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사랑하며 비전을 심어주고 교사 자신이 양떼들의 미래의 비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 중에서요, 장관도 나올 수 있고요, 대통령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소망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잘 될 수 있다는. 자, 여섯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내 양떼들은 내가 믿어주고 축복하는 대로 변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12가지 그 교사에 대한 의무를 같이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웃음으로 맞이한다. 교사는 자기 반 학생들의 이름을 구주에 외운다. 교사는 시간을 정해 반아이와 그 학업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교사는 신방의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교사는 주일 학생 예배를 포함한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한다. 교사는 충분한 공과 교환 준비 및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연구한다.
교사는 학생 개인에 대한 신상 파악 및 생활 지도를 한다. 교사는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을 때 지도 교육자와 의논한다. 교사는 정기 교사 회의에 반드시 참석한다. 교사는 자질 향상을 위한 교사 세미나, 교사 대학, 교사 강습회, 교사 연합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한다. 교사는 연 1, 2회 정도 학생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 아멘. 신경직 목사님이 쓴 우리 반 이렇게 부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이들하고 하룻밤 같이 자는 것도 좋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는. 아마 중학생만 돼도 안 올 거예요. 선생님 집에 오라고 그러면은. 그럴 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집에 라면 먹으러 올래? 네? 우리 집에 라면 먹으러 올래? 그래서 라면 끓여주고 집에서. 아이들과 하룻밤 같이 자고. 요즘에 그 재미난 놀이들 많이 있거든요. 그거 뭐라 그러죠? 아이들하고 카드게임. 보드게임. 카드게임. 그것도 못 하시는 분은 윷놀이 하시면 돼. 애들하고 윷놀이. 그죠? 그러면서 아이들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사모를 이제 데리러 그 차를 데리고 기다리러 가는 중에 시간이 좀 있어서 공원 옆에 세워놨는데 공원에서 할아버지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런데 재미난 윷놀이였어요. 어떻게 하느냐? 컵에다가 윷을 놓고 던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정부패가 하나도 없겠죠? 뭐 이렇게 얍삽하게 던진다, 뭐 이렇게 던진다, 뭐 그거 없이 그냥 컵에다 놓고 던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잠깐 우리 남존대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상금도 이제 걸고 그렇게 잠깐 조를 잘 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실지는 이제 남존대에서 차관을 하세요. 무조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오라고 그러든지 팀별로 하든지 그건 이제 남존대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는데 하는 방법은 우리 컵 중에 큰 컵이 있어요. 작은 그 커피컵 말고 그 무슨 컵이라 머그컵이라 이만한 거 기른 거 거기다가 넣고서 던지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런 뭐 낮게 던졌다 높게 던졌다 뭐 굴렸다 안 굴렸다 그게 없잖아요. 그죠? 이번에 그렇게 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저 어르신들 지혜롭게 하신다 내가 보면서 아니 너무 재미있는 거야 보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재미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렇게 하고 잠깐 우리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18일 날 합니다. 18일 날 이번에는 광고가 너무 많아서 싫지 않았는데 18일 날 할 때는 다들 참여하시고 짝지를 지어서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교사들이 헌신합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들을 그냥 가만 놔두실까요? 아니라고요. 이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은 거의 90% 이상이 교사 출신이에요. 하나님이 교사들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잘 세워서 그들을 중직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시고 또 영광의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화의 면류관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다양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주인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교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